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성찬 예식이 있고 다른 순서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 온 교우들과 함께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신광교회와 두레교회가 합하여 한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은혜로운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신강두레교회 당회장 우리 최동묵 목사님 목회 잘 이끌어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최동묵 목사님보다 조금 더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사모 박성자 사모가 더 훌륭합니다. 예. 왜 아멘이 없습니까? 예.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신강들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박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자고 시작을 해서 어려운 조건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보를 이루어가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당회원들, 재정부, 주차부, 관리부 하나같이 귀한 분들이 헌신해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2022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꼭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사에 아주 신학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영적인 신학의 거장이 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이라는 불후의 명절을 남긴 대신학자였습니다. 48세에 자기가 소속된 그 성당 채플에서 예배실에서 앞자리에서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참 엄청난 신학 대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뒤로 매일 그 자리에 나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딱 1년 된 뒤에 49살에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재단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날로 복잡하고 거칠고 민심은 자꾸 상처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전에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화평을 끼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감사절을 맞으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낱낱이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두드러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은 10대 티네이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각고의 참 영성을 길러서 당대의 총리 자리에까지 올랐던 불세출의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신세에 그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이냐? 다니엘서는 세 가지를 일러줍니다. 왕궁의 포로로 끌려왔으면서도 절대 기름진 음식에 자기 몸을 그렇게 물들지 않게 한다. 철저한 식사 관리입니다. 둘째, 그 왕궁의 세계에서 모여두는 그 온갖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금주입니다. 세 번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향 하늘, 예루살렘 하늘 쪽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드린다. 그 세 가지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뭐 바쁜 일이 있다고 생략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이룬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남다른 지혜와 총명, 분별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그 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3절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뭡니까? 민첩하여. 고개 줄을 칩시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민첩한 마음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신강두레교회 교회학교, 중고등학교, 유엔주일 학교,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서 기르는 자녀들 중에 민첩한 자녀들이 많이 길러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민첩하다는 말을 우리 논리학에서는 합성어랍니다. 합성어.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룰 때 그걸 합성어라 하는데, 민첩하다는 말은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건전한 판단력 더하기 과감한 실천력 합쳐서 민첩입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경건의 생활, 자기 절제 생활을 한 결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민첩한 인물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에서 그런 인재들이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적이 있게 마련이지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직에 오르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다니엘을 해코지할까?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너무 깨끗한 생활, 미스터 크린으로 절제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정적들이 아무리 허물을 찾아도 처물을 끌어낼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내가 전에 지난날에 어떤 한 정권에서 나한테 무슨 장관직을 해보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한마디에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성직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어야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직 맡으면은 안 되지요. 응? 목사가 대통령 위에 있어야지 그 임명받아 되겠습니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장관 하려면 국회 청문회 하는데 난 하도 엎치락 뒤치락 허물이 많아서 청문회 하면 나는 3시간도 못 견딜 깁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일체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아무리 정적들이 거꾸로 뜨릴라 해도 그런 허물이 없었다. 참 아름다운 삶이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특별 기간을 정해서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불충죄로 사형에 처하기로 합시다. 악법이지요, 악법. 응? 그걸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결재를 받을 때 다른 결재서류 위에 묻고 밑에 중간에 끼워 넣어서 왕이 엉겹절에 옥새를 찍도록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공포를 했지요. 한 달 기간 동안에 왕이 아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지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 계속하면은 사형장으로 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기도 시간을 없앴느냐? 남이 안 보는 데서 그냥 묵상 기도해도 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결재가 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기도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줄 알고도 평생 동안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그 전통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 드리고 사자굴에 처형 당할 걸 압니다마는 지금까지 내 포로로 끌려와서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어떤 조건이 좋아서 축복을 받아서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손길을 감사해서 내가 사형장으로 끌려갈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조건을 넘어선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왕이 자기 법이 있으니까 사자굴에 던졌지요. 사자가 다니엘 알아본 거지요.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 충신을 사자굴에 던졌으니 왕이 안타까워서 다니엘아, 그대가 믿는 하나님이 그대를 보호했느냐? 사자굴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예, 배하시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시 나와서 총리 자리에 복귀했지요. 여러분, 뭘 잘 떼고 복 받고 잘 살아서 감사가 아니라 숨쉬고 사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조건을 거쳐서 나라 일도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일본 수성과 또 회담하고
또 중국 시진핑하고도 대담하고 한미, 한일, 한중 다 회담이 좋았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하루 땡겨 돌아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 빈 살만입니까? 빈통인가 뭐로 있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세상에 이번에 하루 만에 갔는데 벌써 계약한 게 40조. 앞으로 100조, 200조 넘어갈 거라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외신에 나왔습니다. 미국 CNN인가 방송에 나기를 코리아는 참 특이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던 나라처럼 활력이 있다. 참 귀한 일이죠. 외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빈살만 그 사우디 왕자 만난 날 그 사람하고는 점심 같이 먹고 오후에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네덜란드 수상을 또 만났습니다. 수상하고 뭘 합의했냐 하면은 우리 반도체, 우리 세계 1등이지요.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있어야 반도체가 나옵니다. 반도체 장비 만드는 기술이 네덜란드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거기서 장비를 안 만들면 반도체 산업은 사라지지요. 그런데 네덜란드 수상이 한국 화성군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만드는 공장을 건설하겠다 합의했지요. 그건 세계 빅뉴스입니다. 그걸 일본에서 미국에서 끌어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한국 화성군에 떨어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동남아 갔다 오는 비행기 타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오는데 그 신부님들 중에 대통령 비행기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참 말세가 가까우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신부란 말 이름이 안 좋아요. 귀신 신자에 압이 붙자니까 귀신 아버지란 말이 신부 아닙니까? 글자로 풀자면은 그렇게 지나치게 치더라도 캐톨릭의 대정교구의 박주한 신부란 사람은 자기 유튜브에 비행기가 폭탄 맞아서 터지는 걸 합성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띄웠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비나이다 4번 되풀이했어요. 어떻게 그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폭탄 맞아서 떨어지는 걸 자기가 사진을 만들어서 띄우고 비나이다 합니까? 또 성공회 신부 중에 있습니다. 김규돈 신부라고.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또 성공회 신부도 그랬어요. 그 비행기는 대통령 부처만 탄 게 아니죠. 기자들, 여러 참모들, 경제인들 200명이나 타고 있는데 무슨 신부가 그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의 장래의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세계에 박수받는 나라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은 성경 말씀에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은 말세가 되면 일이 생긴다. 성경에 일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참 감사하지 않는 것 이 시대의 특징이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거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마음을 합쳐서 감사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한 대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서로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꿋꿋하게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는 나라가 아주 어려울 때에 감사드리는 정신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박국 3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에 뭘 받아서, 축복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낱낱이 헤아려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박국 3장 17절 읽습니다. 3장 17절. 구약 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2022년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뭘 받아서가 아니고 사업은 잘 안 되고 몸은 병이 들고 불경기에 부도가 날 지경이 되고 그럴지라도, 그 말이지요.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이 아주 핍박받던 시절에 토굴에 숨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다윗과 그의 동지들은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시편 57편 9절입니다. 시편 57편 9절. 우리는 다윗의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지요. 시편 57편 9절 말씀, 8절입니다. 8절 말씀. 8절 9절. 9절 먼저 읽습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아들랑굴 땅굴에 숨어서 사울왕의 군대에 잡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환경입니다. 거기서 다윗과 그의 동지들은 오른쪽에 감사, 왼쪽에 찬송.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어떤 악조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숨쉬고 사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동지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기본이 뭡니까? 8절입니다. 8절 말씀. 8절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열악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
기도 제목,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강두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새벽을 깨우려는 큰 사명 앞에서 오른편에 감사, 왼편에 찬송이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제를 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편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왼편에 찬송이 있게 하옵시며, 우리 신강두레교회께 주신 사명,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앞에 놓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사자굴로 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 기도 드렸던 그 신앙, 그 결단, 그 영적인 자리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다니엘이 살아갔던 사자굴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